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로 다가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수요 예배가 조금만 더 나오면 주일 예배 같아요. 이렇게 모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그런 믿음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3개밖에 안 되는 절이니까 금방 끝나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해볼게요. 그런데 일단 아무래도 지난주라는 한 주간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도입을 하려면은 뭔 소린지를 또 알고서 마음에 좀 관심이 있어야지. 아니 예배를 지금 설교를 하는데 왜 또 성경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네 7년 동안 가르쳐 줬구만. 자, 지금은 절 보시고, 자, 도입을 이제 하려니까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으시잖아요.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우리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한 시대에 일어났던 여러 일들이죠.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왕이었고 부인이 이세벨이었는데 이 여자분이 저 지금의 레바논인 시돈 땅의 공주였어요. 제법 힘이 있는 여자죠. 그렇게 이제 부인으로 왔는데 그만 이 여자가 자기 나라에서 믿던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믿고 있었는데 시집 와가지고 남편을 살살 꼬셔가지고 그걸 믿자고 하는 바람에 보통의 남자들은 다 여자들한테 지잖아요. 그래서 그만 또 그분도 졌는지 아니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쪽 유다에 있는 사람과 함께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옛날 이집트에서 온 사람들만 아니에요. 그러니 다른 신이 있을 수가 없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북쪽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아예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막 경멸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정말 문제가 커요. 이러고 있을 때 제일 속상하신 분이 누구시겠어요? 자기를 아버지라고 안 하는 자식, 그 자식을 바라볼 때 누가 제일 속상하고 아버지가 속상하고 엄마가 속상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잠깐 이 상황을 나에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거나 있다고는 말하는데 실제로는 없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아합과 이세벨의 그런 나쁜 짓거리를 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자식이기 때문에 가만히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식이 아니면 상관 안 하시죠. 어떻게 되든지. 그래서 이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한 분을 보내셔서 비도 내리지 않게 하고 또 나중에 또 비도 내리게 하고 뭐 갈멜산에 가서 또 막 불을 내리고 그 옆에 있는 같이
불을 내리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들도 다 죽게 되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야, 기억이 안 나는 건 괜찮은데 가만히 저를 떨어지게 쳐다보면 어떡합니까? 고개는 흔들어야지. 참. 아주 오늘 이렇게 목이 마르냐. 자, 그쵸? 예, 그래서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그런 참 신비스러운 일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갈멜산에서 막 400명, 450명의 막 저쪽 반대편 무당들이 그곳을 하나님 확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자기 제단에만 불이 내리니까. 그때 나머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보니까 그 백성들이 그 450명 그 무당들을 죽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합 왕은 자기 궁이 있는 이스라엘로 가고. 그랬으니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 엘리야가 한번 돼보세요. 어떤 생각을 그 시간에 했겠어요? 이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겠구나. 그리고 그런 행동들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믿겠구나. 이렇게 철석까지 믿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엘리야는. 그런데 다음 날인가요? 그 아합 왕의 부인 되시는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너 내일 이맘때면 나한테 죽어. 아니, 그것 이상으로도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위협을 받았겠어요, 이 엘리야가. 그런데 그 왕비의 사신을 통한 전갈 한마디에 엘리야가 와르르 무너져 내려요. 그것은 엘리야가 겁이 나서 그런다기보다는 질린 거야. 이렇게 했는데도 정말 하나님 보세요. 다 했잖아요. 저는 이제 못합니다. 이렇게 이게 된 거예요, 엘리야가. 그래서 너무 낙심을 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에서 살던 분이 거기를 관통해서 내려와가지고 남쪽 유다의 경계를 넘더니 남쪽 유다를 또 다 가로질러 가가지고 부엘세바가 남쪽 유다의 맨 마지막 땅이거든. 거기 딱 서가지고 같이 왔던 사환한테 너 여기 있어. 나는 간다. 그러고는 더 남쪽으로 광야로 혼자서 걸어가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브룸트리라고 하는 로뎀나무가 딱 있는데 거기서 딱 쓰러져서 하나님, I wanna die. 난 죽고 싶어요. 저는 제 선조들보다 좀 능력이 부족한가 봐요. 하나님, 저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할 만큼 했으니 나는 가고 싶어요. 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가 거기까지 와서 그러고 있는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지. 아셔야 하지. 왜냐하면 지금 우리들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내가 이거 목회를 계속 해야 되겠는가? 내가 이거 구역장을 해야 되겠는가? 내가 이거 아무튼 뭘 계속 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엘리야만큼 그렇게 위대하진 않아도 다 있는 법이에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엘리야도 하나님의 크신 일, 우리는 조금 작은 일이지만 작은 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느냐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있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로뎀나무에서 쓰러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야, 일어나. 어디서 엄살 부려? 주의 종이 그러면 돼? 일어나.
이랬어요? 아니면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물병 하나 하고 구운 떡을 가져다 주셨어요. 먹어라. 2번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더니 일어나서 너는 40주야를 가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호렙산에, 더 남쪽에 있는 호렙산에 이르게 되죠. 자, 그것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죠. 바람을 일으키시고, 호렙산에 가가지고 동굴 안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막 바람을 일으키시고 지진을 일으키시고 불을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언어만 들어도 우리는 엄청난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더니 그 3가지가 다 지나가고 난 후에 세미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일어나 이 3가지를 하거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다시 할 건 없고, 하나님이, 제가 좀 어떻게 엘리야한테 전화가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자, 하나님이 3가지를 하라 그러는데, 첫째, 너는 아람은 또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예요. 이 북쪽 이스라엘을 맨날 괴롭히는 그 나라 가가지고 어떤 사람을, 전화 가지고 사람 이름 까먹었잖아.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2번째, 이 북쪽 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너의 엘리야, 너의 후계자로 엘라이샤를 세워라. 이 3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요거 지금 엘리야랑 관련돼서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은 따따붙다 너 그리 힘들었냐 안 힘들었냐 그래서 내 종이 무슨 그 정도 갖고 낙심해, 그런 전혀 아무 얘기를 안 하시고 밥을 먹이시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시간에 영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로하셨을 것이다. 그래도 여전히 마음이 꽁하고 지쳐있고 의욕이 없는 호렙산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결국은 세미한 음성으로 그의 해야 할 일, 사명을 주심으로 그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거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서로 모양도 다르고 또 다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하나님의 자녀, 같은 하나님, 우리가 낙심이 되고 좌절할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미한 음성으로 또는 떡과 물로 여러분을 채우시고 다시 사명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참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이제 엘리야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준 3개의 일을 하러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오늘 본문을 볼까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호렙산이죠? 그래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러니까 3가지 임무를 줬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죠. 엘리사를 만났어요. 왜? 자기의 임무를 인수인계하기 위해서였죠. 따라서 우리가 엘리야가 지금 이 본문에서 어디로 이동을 했는데 그 이유와 배경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관계하셨는지, 나는 그러면 오늘 어떻게 관계하시는지도 배웠어요. 자, 이제 새로운 스토리 안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사밧이라는 사람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어요. 자, 그런데 엘리사도
엘리야가 아니니까 이름이 좀 비슷했지만 엘리사는 자기의 특징이 있겠죠.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 양반은 부자예요. 왜냐하면 저기 본문에 보면 12겨릿소, 그러니까 겨릿이 페어예요. 쌍. 염소도 아니고 뭐 양도 아니고 소래, 소. 지금도 소는 비싸잖아요. 이 쌍이 한 페어면 12개니까 24마리가 있는 거예요. 소가 24마리. 이야, 뭐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놀라지도 않고 그런가 보다. 여러분 옛날 시골에, 우리 다 시골에 살았잖아요. 예. 이거 큰 아들 준다고 소 팔고 막 서울대 가면 보내주고 그러잖아요. 12마리가 그 당시에 있었으니 얼마나 부자겠어요. 부자. 두 번째, 이분은 12번째, 그러니까 one pair, two pair, 그렇게 해서 12개의 2마리의 소도 쭉 있었는데 12번째 2마리, 12째 겨릿소와 얘가 아니라 엘리사가 함께 있었어요. 뭐 했어요? 농사 줬겠지. 그래서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뭔가를 했어요. 그분한테. 여기서 일단 엘리사 먼저 얘기를 하면은, 엘리사는 굉장히 풍요로운, 그래도 부유한 농부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엘리야로부터 그 엘리사 본인의 잡을 얻는 순간엔 뭐 하고 있었다? 농부로 지가 할 일을 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막 한월산 기도,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다. 저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엘리야에 대해서 더 마무리하고 싶은 것은, 이런 엘리사를 만났어요. 다시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까 엘리야의 그 마음을 살피고 달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엘리야가 엘리사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더 크게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냐면, 엘리야를 통해서 원래 생각하셨던 당신의 구원 사역, 이거를 계속해서 변함없이 추진하고 계시는 걸 느껴요? 그 추진함 속에 사람이 바뀌는 거죠. 대신 하나님은 그 추진하는 일을 하게 했던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케어를 하세요. 써먹고 버리는 게 아니죠. 부르실 때도 조심하시고 격려하시고 능력 주셔서 일을 시키다가 또 하나님의 때에 이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 본인도 은퇴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본 계획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분이 원하시는, 하고 싶어 하시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사역을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람을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엘리야라고 하는 특정한 사람으로부터 엘리사라고 하는 또 다른 특정한 사람으로 이어지는,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적용.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2024년 3월 20날 오늘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그냥 대충 왔는데요. 대충 와도 여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면서, 야, 대충아, 대충 가, 그래도.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 전에
너무 낙심했을 때 자기가 뭐라 그러냐면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때도 실제로는 그분밖에 남았던 게 아닌 거죠. 누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때 까먹고 있었던 게 뭐냐면, 아니 엘리야가 까먹고 있어. 자기가 나만 남았다고,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너무 좌절해갖고 그때 나만 남았다고 했는데, 그때 아합 왕 궁의 국내 대신 오바댜가 찾아왔잖아요. 엘리야한테. 내가 이래저래한 사람인데 왕 모르게 50명씩 50명 100명을 어디 산에다 숨겨놓고 내가 갖다가 먹이고 있다. 그럼 그 100명들은 뭐냐고요. 다 선지자 생도들인데 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엘리야처럼 그렇게 사용받지 못했던, 대기하고 있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언젠가 쓰기 위해서 사용했던 100명이 있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일이 매일 있지만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만 남았다고, 왜 나만 내 팔자가 이래서 열심히 하나님께 했잖아요 저도.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안 풀려요, 쟤는 잘 풀리고, 그런 마음이 들을 때에도 우리가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아니 하나님은 그때 오바댜를 통한 국내 대신을 통한 100명을 살려놓지 않았냐. 그 외에도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7,000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표현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그러니까 또 삐졌어요? 또 등을 돌리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는데 왜 본인이 난리를 치고 그렇게 벌써 돌아서 가지고 자기가 손해인 거예요. 그러면 속상하죠. 힘들죠.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안 하잖아요. 엘리야한테 와서 왈가불가. 그렇듯이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특징, 세상을 어거하시고 한 인생을 다루시는 특징을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계시고, 언젠가는 우리가 사는 세상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으신다면 또 다른 우리의 후계자를 통해서 그분의 구원 계획을 살펴가실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결론이 뭐냐?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바톤이라는 게 있어요. 계주 있잖아요. 계주. 릴레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니 내 전 선수가 달려와서 바톤을 줘야 내가 갈 거 아니에요. 거기서 자빠져가지고 그 바톤을 놓치고 세워라 내어라 하면은 우리 팀은 끝난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양은 달라요. 내용도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톤이 있어. 이 바톤을 받을 사람이 저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생애 동안 내 바톤을 잘 들고 냅다 뛰고 있다가 그 다음 사람한테, 하나님 원하는 사람한테 건네줘야 돼요. 엘리야가 지금 엘리사에게 건네주고 있잖아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 왔는데, 아까 얘기한 엘리사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한테 일을 주냐? 지금 그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본인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사명을 준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 다음에 가야 될 천국도 일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일 그러면 그냥 진절머리가 나고, 그냥 일 그러면 우리 처음 이민 왔을 때 그냥 버섯 따고, 버섯 땄는지 아무튼 버섯 공장에서 일하고, 막 토마토 가서 막 배치 잘하고, 또 뭐 있어? 아무튼 저쪽 메릴랜드 볼티모어에는 그 붕아리인지 뭔지 그걸 우리 한인들 다 그러고 시작했어요. 또 시카고에는 남부에는 그 이제 블랙 커뮤니티가 스트롱하잖아요. 그분들은 또 뭐 여러 가지 신체 모양들이 좀 다르시니까 케미컬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런데 한인 분들이 거기서 이제 그걸 담당을 한 거죠.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많은 제가 있었던 그 교회도 그렇고 여러 사람이 총에 맞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민자로 사는 거잖아요. 고생은 많이 하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일이 싫다고. 근데 목사님 왜 또 천국까지 얘기하면서 일 얘기하냐고. 그런데 뭐 할 건 해야죠. 거짓말은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잘 들어보세요. 천국에서는 무슨 일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에덴 동산이 천국의 월 모델이잖아요.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가만히 놀고만 먹는 게 아니고 쾌락만 즐긴 게 아니라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다스리라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천국도 고울 권세를 줄 테니 다스리라. 다스림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일의 종류가 다른 것 뿐이지 일이 있다 이거. 하나님은 그러니까 항상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12절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현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멋있죠? 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처럼 이제 연세가 낭낭 18세가 아닌 경우에는 낭낭 18세나 비슷한 연세면은 나이면은 예쁨, 뭐 발랄함, 뭐 귀여움, 상큼함, 뭐 눈부심 이런 것이 필요해요. 근데 이 18세가 조금 지난 분들, 여러분들은 그쪽 방향으로 노력을 하면은 그만해 그런다고. 누가? 옆에서. 누가? 같은 또래 분들이. 그럼 우리는 뭐예요, 목사님? 우리는 여러분은 있어요. 품위. 다른 말로 기품이 있어야 돼요. 그건 바르고 붙인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언어와 이 페이셜 제스처스와 이 기품, 품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 올림피아 하나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딱 18살이 지난 여러분들은 기품이 있기를, 품위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자기의 사명을, 하나님께 원래 받았던 사명을 넘겨준다는 차원에서 패스, 자기 겉옷을 던져요. 이제 그게 이제 엘리사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고 엘리야도 알았던 것이죠. 평소에 엘리사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과 체험이 없었으면 왜 그러세요? 저는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이 저 행위들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은 엘리사도 자기 삶의 자리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을 앙망했던 사람이고, 엘리야를 보내 하나님은 그에게 엘리사로 하여금 이제부터 계속 일을 하도록 그의 사명을 받게 하신다. 자, 그런데 그만 엘리사에게 낭만적이거나 또 좋은 일만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사명을 받았을 땐 영광이고 기쁨인데 실제 엘리사에게 닥쳤던 것은 조금 종류가 달랐어요. 왜냐하면 첫째, 엘리사는 엘리야의 임무를 새로 전수받으면서 부자로 살던 농부에서 엘리야의 종이 되어야 했어요. 또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종, 어텐던트를 하다 보니까 엘리야가 당했던 이세벨의 아직 위험은 살아있잖아요. 같이 위협을 당하게 됐어요. 또 오늘 본문에 이른 대로 부모하고 자식하고 또 그 동네 친하게 지내던 엘리야는 좀 이렇게 사람하고 잘 지냈던 스타일인 것 같아요. 엘리야는 반면에 혼자 어디서 독야청청 하는 스타일이고 이분은 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끊어야 돼요. 떠나야 했기 때문에.
거기 특징적인 게 그 다음 볼까요? 20절 목사님.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사죠. 엘리야에게 달려갔어요. 청하건대 부모님과 입맞추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따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그렇게 하라.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어디 하더냐. 그거를 저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라고. 헷갈리신 말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언제 말한 적이 있느냐 그 소리예요. 21절. 그래서 엘리사가 그를 떠나서 돌아가서 이제 한 겨리소를 잡아다가 뭘 가지고 요리를 했어요?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러니까 뭐냐면 I will not come back. 그렇죠?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하던 그걸 소를 몰고 가던 걸 다 빼가지고 그걸 다 태워서 고기를 만들어 주변 사람들하고 인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I won't come back. 그러니까 사명을 받은 엘리사의 특징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아 그렇구나. 옛날에 바이킹들이 새 정착지를 찾아 그 멋진 배를 타고 쫙 가다가 여기가 좋다, 여기다 정착해야지. 그러면 한 가지 반드시 한답니다. 자기들이 지금 타고 온 배를 불태운대요. I won't come back. 자,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사명을 받은 엘리사는 이래저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한 일이 뭐냐면 자기가 있었던 곳을 떠나야 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춤추던 것 이제 그만 춰야지. 허리도 아픈데. 응? 맨날 가방 보러 다니는 것도 그만해야지. 뭔가 그만해야죠. 왜냐하면 새로운 세계,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한 곳에 왔으니까. 천국을 들어갈 사람이니까. 천국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못난 사람, 빼쪽한 사람, 싫은 사람 많잖아요. 교회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높여준 사람이니까. 교회 와서 높아지려고 뭐하러 해요? 이미 높아졌는데. 아멘도 안 나와. 아무튼 아직도 높아지고 싶어갖고, 아니 어떻게 더 높아져요? 이미 높아졌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딱 돼버렸는데, 천국 들어가게 생겼는데 뭘 그래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의 말이 이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왜? 가만 예수님은 안 만났어도 막 사내들인 공회에 그래도 끝발 내고 있던 국회의원의 완전 비서고, 내년이면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 되면은 완전히 출세길이 편 사람이었고, 원래 집안이 좋아. 다소 당시에 어디야? 지금의 튀르키예,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다소 아주 유명한 도시에서 유대인 부모가 오래전에 디아스포라로 거기 가서 살았는지 돈도 많았어요. 아들을 유학도 보내고. 머리도 좋아. 얼굴이 좀 못생기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출세이 있었는데 자기는 그거 다 싫대. 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도대체 뭔데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 돼서 천당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당 갈 때까지 모든 거 참는, 일을 낭비하고 참는 게 아니라 여기 천당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죠. 이게 그분이 얘기하는 지식이에요. 여러분의 아멘이 이것에 대한 아멘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고 딱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그냥 뭐 매일 니나노 하면서 부어라 마셔서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덜컹 보니까 영의 세계는
하나님 말고 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 중에서 교만한 까부는 놈이 하나 있었고, 그 중에서 힘센 놈이 이름이 사탄인데, 얘가 지금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를 못하게 자꾸 회방하는 역사가 지금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믿음의 길에 자꾸 우리를 낙심시키는 환난, 여러 종류의 집안의 사건 많죠. 그런데도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의 믿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누가 고난받는 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받고 있는 거. 왜?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권면하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이 사단이 생기고 고통스러워하고, 나 역시도 고통스러워하지만 나는 기쁘다. 왜 그랬을까요? 모두가 다 여러분 부활을 믿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믿기 때문이에요. 부활과 천국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돼요. 사람이 솔직히 안 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향하여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잊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것은 되갚으신다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합시다. 엘리사를 만나는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왜 만났어요? 엘리야가 받았던 임무를 인수인계해 주는 첫 장면.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 나서는데, 이 스토리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를 배웠어요. 엘리야는 어떤 상태였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봤어요. 엘리사는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생각해 봤어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종류의 어려움을 겪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일을 돕고 이겨내 오히려 기쁘게 하는 능력을 함께 하시는구나 였어요. 자, 오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러 온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그 하나님 계속해서 바르게 또 신나게 또 은혜를 누리며 섬길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남은 생애 동안에 돌아오지 못하는 나머지 기간들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시며, 오늘 엘리야, 엘리사 여러 사건들,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엘리야에게서 나는 무엇을 배우는가? 엘리사에게서 나는 무엇을 배우는가? 내가 신앙하고 믿고 예배하는 나의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깨닫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